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또한 이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종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들을 귀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귀가 없다면 만들어 주셔서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이여 저들이 들을 때마다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지어질 때마다 아버지와 상달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먼저 36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 얘네들이 누구예요? 얘네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35절 말씀에 이제 어디 말씀인가? 3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너희가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귀를 도대체가 못 알아듣거든요. 자, 이 말귀를 알아들으려면은 자, 우리 여러분이 어딜 찾아봐야 되냐 그러면요. 저기를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을 찾아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을 찾아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이렇게 이제 큰 잔치 이제 제자가 되는 길 말고 큰 잔치. 자, 장가들어 못 가들어 막 이렇게 쭉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가서 이게 가로 가는 게 길러 가라는 게 아니라 울타리와 그 길과 산 울타리 그러니까는 천원 울타리 바깥에 있는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가서 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34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죠?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16절로 딱 올라가 볼래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청했어요. 근데 청해서 그 즉시 오늘 청해서 오늘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 집회하고 이럴 때는 어때요? 한 달 전서부터 계속 2달 전서부터 계속 광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계속 문자를 보내고 그러죠. 그래요?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해 놓으셔요. 말하자면 왜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아니까.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따라서 특히 이제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더 말씀을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에스겔, 예레미야, 또 그다음에 이제 모세오경 통해서 쭉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초청장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와라.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 안 있는데 우리는 4,000년 걸렸어. 그죠? 하나님은 얼마 안 있는데 우리는 4,000년 걸렸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자, 그러니까 4,000년 전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 초림 때까지요. 4,000년부터 계속 뭘 보냈어요? 그죠? 계속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계속 보냈죠, 그죠? 이제 좀 이제 감기 몸살들이 좀 나셨나봐. 이제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시는 거 보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큰 잔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그러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그럼 언제서부터 청했던 자들? 4,000년 전부터. 4,000년부터 청했던 그들. 그죠?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맨날 죽이죠. 그죠? 죽여요. 그죠? 자, 그렇게 보내서 했는데 이제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요.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이 어떤 사람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4,00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이 가는 거야. 계속 문서를 보내고 계속 뭐로 보내고 말씀으로 보내고 서문서로 보내고 계속 보냈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질 때 가까우니 이제 내가 큰 잔치를 벌릴 거야 라고 했어요. 큰 잔치를 베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릴 거가 아니라 베풀고라는 건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르되 오소서라고 하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초청장을 보낸 너희는 내 종을 보내거든. 마차를 보내고 오늘날 말하면 차를 보내고 뭐를 보내고 관광버스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갈 때에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타고 와 그냥. 그랬는데 그동안에 또 오랜만에 아주 그냥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와버리시니까는 땅에서 이제 살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금방 안 간다고 땅에서 살려고 작정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면 가옥에 가옥을 짓고 가옥에 가옥을 짓고 그러니까 집에 집을 짓고 집에 집을 짓고. 옛날에 우리나라 항상 투기 바람 일어날 때 그죠? 아파트가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뭐 몇십 채가 됐는데 뭐 어느 날 폭탄 맞아서 다 없어졌고 뭐 그래서 내가 쌤통이다 남은 한 개도 없어서 난리인데 몇십 채씩 갖고 투기 사업 부동산들만 하느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와서 아이고 이제 우리가 망했어요. 그게 안 팔려요. 그래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도 쌤통이다. 자, 그런데 이제 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그죠? 그런데 다 일치하게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뭐예요? 다 사양해요. 다 사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4,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죠? 어떤 많은 일들을 겪고 막 겪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분이 이제 안 오실래나 보다 뭐 이런 소망은 있지만은 그런 마음에서 여기서 살고자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땅에서 살고자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오지 않는데도 여전히 얘네들은 나한테 소망을 품고 있을 것이냐? 응? 아니면 이 땅에다 그냥 집을 져놓고 뭘 해놓고 막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바램은 예수님의 바램은 예수님 앞에 그냥 담아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바램은 모두 다 일치하여 사양하지 않는 거였어. 근데 이들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밭을 샀다는 등, 한 사람은요 소를 샀다는 등,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는 등, 뭐 이렇게 해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올 자가 없는 거야. 이들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제 올 자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초청장을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오래돼서 이게 잊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어저께 저는 매우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저께 이제 스프리가 나가신 분인데 누구누구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 악한지 몰라요. 막 그래서 우리가 딱딱딱딱 찾아봤더니 포기하고 간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포기하고 간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다 채우고 가서 던지고 가서도 옛날에 악했던 그 행동 있잖아요. 그 악성 뭐죠? 그거 보고 그 악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욕심으로 막 이렇게 끌어들이고 막 옛날 습관으로 다 돌아간 이런 사람들인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 안에는 포기자가 또 있어요. 근데 이 포기자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죠. 나도 쓴뿌리 뽑았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막 이제 욕되게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쓴뿌리 뽑은 자가 아니에요. 포기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더 악해졌다 그래요. 더 악해졌고 뭐 이렇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리 안 해놨으면은, 포기자는 포기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안 해놨으면은 다 깜빡깜빡 속아 이게.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너무 악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봐봐, 그 많은 악이 다시 들어갔으니 부셔지고 나가고 나가 1분 했던 거를 얘네들이 그냥 부셔진 거 요 조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막 붙여서 요만한 거 나갔는데 내가 그림으로 그래. 이건 너무 쉬운 그림이라 그냥 그려도 돼. 요만한 조각으로 깨트려 나가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 하지 않고는 덧입기까지 끝내야 끝나는 거야. 에? 자, 그런데 저 사역 받다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채우다가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덧입기다가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남겨놔서 중단해도 안 된다고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부실 때 요만한 조각들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조각들이 나가는 거예요. 뿌리는 나가는 날 나가요. 뿌리, 조그만 뿌리는 이렇게 이제 다 부셔서 이렇게 뿌리 요만한 게 이제 갖고 나가면서 여기 밑에 있는 많은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거 이제 조각이 나갔는데 이 조각이 내가 포기하는 딱 순간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거역한 거잖아요. 파기한 거잖아요. 딱 하는 순간에 여기에서 별개 다 붙어가지고 막 벌레 다 붙어갖고 이거 막 해갖고 만들어 보니까 이만해졌어. 여기다 막 엄청난 막 유리 조각서부터 시작해서 가시 그냥 막 엄청난 것이 막 지남철처럼 막 붙어가지고, 우리 지남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해줘, 그죠? 지남철 이렇게 해갖고 저거는 붙고 흙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 모아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죠? 그거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어마한 거 때만 거가 다 묻어가지고, 자, 요만한 것이 여기 다 묶고 이게 퍼져라고 해서 나중에 그림을 이게 하나로 딱 뭉쳐서 실체가 딱 나타나면 이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슉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조각이 하나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부셔내는 조각이 하나냐고. 엄청 많죠.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크게, 어떤 거는 이거보다 더 크게 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것이 푹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요? 어머나, 더 악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아예 오지 말라고. 아니, 오는 건 괜찮은데 쓴뿌리 치료받지 말라고.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그 지킬 수 있는 사람만. 그리고 또 우리가 쓴뿌리 처리되고 다 덧입어도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유지가 필요해요. 그 유지비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 유지비도 안 들어가잖아. 우리의 저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나가서 내 교회를 가든 뭐 어디 가든 뭐 저기 교회에서 본교에서 못하면은 뭐 저 못하게서 못하면은 집에서라도, 그죠? 계속 뭐 예시피 뭐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막 부셔지고 깨지고 그냥 던지고 막, 아니 이렇게 하면은 유지비 들어가나? 유지비 1원도 안 들어가. 나의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갖고 믿고 그냥 계속 하면 돼요. 자, 그런 사람은요,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2월 달에 채웠는데 덧입었는데 며칠 전에 와서 이제 이게 이제 확인을 하고 갔어요. 근데 너무 잘 유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한 지 벌써 2년 되셨다는데 벌써 20-30명이 되신다 그래요, 성도가요. 그거 꽤 많이 하신 거예요, 남녀 목사님인데.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유지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하신대잖아. 하신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잘 됐죠, 그죠? 유지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그 2년 만에 30명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10년이 돼도 단 2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는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계속합니다, 저는요. 아주 얌전하게 생기신 목사님이신데 남자들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니까 유지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유지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깨끗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은사를, 신의 은사를 주셔갖고, 병 고치는 은사를 줘갖고 몇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멀리서들도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냈죠. 초청장 보냈죠. 그랬더니 그러면 빨리 막 준비를 해야 돼,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4,000년 동안 살아나? 뭐 이러네. 누가 자기 보고 4,000년 동안 살으래? 자손들, 자녀들, 미래 후손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렇고, 야 12도로 갖다 끼내놔. 그래서 후손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말을 해줘라고 계속 그 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준비시키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얘네들은 준비를 안 시켜서 오늘날 신약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은 이제 헛된 것이 막 돼 있는 거죠. 헛된 것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헛된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기다리느냐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조그맣게 말씀드릴 텐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 돌아오면은, 그랬더니, 자, 24절로 내려가 보세요. 자, 누가복음에 24절로 내려가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죠?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면은, 자요, 34절이요. 자요, 7장 34절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당연히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당연히 올 수 없죠. 왜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잖아. 뭐 사고?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가고. 그죠? 그 장가는 누구한테 들어야 돼? 예수님께 들어야 되죠, 그죠? 뭐 예수님이 우리한테 장가 오시는 거지. 우리가 언제 장가 가는 거나 시집 가는 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저기요. 근데 얘는 마귀한테 장가 들었잖아. 그죠? 장가 간 사람이 마귀한테 장가 간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신부가 돼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남자로서 마귀한테 장가 가는 거예요. 이게 저기 마귀가 신부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신부인 척했어. 왜요? 하와를 자기 신부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내 잔치의 맛을 볼 수가 없어. 이제는 영원토록 맛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까지 이루어지려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잡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변명이 그러죠. 한 번 거는 영원한 거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해. 그러고 나서 엉뚱한 짓 막 가서 하는 거, 이런 사람들. 이게 예수 이름 팔아먹는 거야. 장사하는 거야. 예수 이름 갖고 장사하는 사람은 천국 가? 못 가죠. 저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써 먹는 거야. 써 드시는 건지 써 먹는 건지 써 지랄하고 자빠져 있는 거지.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34절 말씀을 알려면 아까 누가복음 몇 장이요? 14장 몇 절이요? 예,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 청함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36절로 다시 본장으로 와서 36절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어디요?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자기네 당연히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 다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풀어가는 거지. 무슨 뭐 엉뚱한 땅의 복으로 시작해서 뭐 그냥 나에게 은총을 입혀 슈슈슈슈슈 은혜를 허락하여 슈슈슈슈슈 나 이 소리 참 할 때 참 좋아. 은사를 허락하여 슈슈슈슈슈 그래갖고 그거 갖고
바르게 쓰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르게 쓰면 은혜지고 생명인데 결론은 그들 안에는요 대부분이 나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해 줘봤어. 이제 어떻게 쓰나 하고 줘봤어. 그때 이거가 자기네 욕심대로 내가 목회 성공을 해봐. 물론 목회 성공을 해야지. 그죠? 물론 목회 성공을 해야죠. 그죠? 근데 목회 성공은 무엇이 목회 성공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특히 목회자들은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무리 몇만 명을 모아놔도 나중에 배교로 천국 못 가는 거 그게 목회 성공한 거야? 그게 목회 성공한 거냐고요. 목회 성공 안 한 거라니까요. 목회 성공 실패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다 좋은 일 시키죠 지금. 그죠? 다 그죠? 목회 성공 안 못했어. 근데 어떻게 그거 배우러 가려고 우르륵 거기로 그거 배우러 갔다가요 목회 성공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 뭐만 배워요? 허상만 배우잖아요. 허풍만 배우잖아요. 그잖아요. 그 지금도 그렇게 몰려간다니까요. 뭐 배우러? 사업하러 가는 거지. 땅의 사업가들은 천국 못 가. 하늘의 사업을 해야 천국까지. 그러니까 그럼 큰일 났네. 땅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미쳤어 왜 그렇게. 나가서 보러 오세요. 나가서 보러 오세요. 교회는 목사들이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 벌어서 11조 내야지. 뭐 교회가 저기 하나님이 먹을 것이 있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요. 의무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니요. 가정도 돌보고 해야 될 거 아니요. 내가 말하는 건 땅에 있고자 땅에 있고자 사업하지 말라는 거야. 사업은 하되 아버지 것으로 돌려드리면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영원한 성공이 되는 거야. 천국도 가거니와. 그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목회 성공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이 모이고 많이 그러면 좋지. 저도 그러면 좋지. 안 좋은가? 좋지요. 또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또 욕심이 많은지 이렇게 해요. 구름대처럼 개미대처럼 벌떼처럼 전 세계에 다 몰려오고 대한민국 모두 다 몰려오고 이렇게 해요. 왜 나도. 근데 거기 딱 뒤에 또 붙는 게 딱 있어요. 고침받을 자들만 몰려져. 이렇게 해요 또. 그러니까 봐봐, 제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 자들, 고침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갈 자들만 모여들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뽑아서 보내는데 포기는 지네들이 하고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아니야. 가만히 보면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은요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가요. 끝까지 이끌어 가요. 하나님이요. 자, 어쨌든 다시 말씀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 봐봐. 내가 너희를 이미 너희들부터 초청을 했잖아 지금. 누구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요 대제사장들, 너희들부터 초청을 했잖아. 유대인들 너희들부터 초청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초청장을 다 어디로 보관했는지도 몰라. 어디다가 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지 가져갔는데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다시 그래도 다시 빼달라고 오는 사람은 좀 용감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아예 잊어버린 상태로 그냥 에라 네 말 이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 좀 무딘 사람이야. 이게 우리가 그저 필요할 때마다 동사무소 가서 뭘 발급받아요. 필요할 때마다 등본도 발급받고 그러죠. 그죠? 그런 거 똑같이 하시면 돼. 내가 이사 갈 때 잊어버리면 여기 발급받으러 오면 돼.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발급받으러 오면 돼요. 그리고 얘기를 자초지정 얘기만 하면 돼. 내 이사 갈 때 잘 보관했는데 이사 갈 때 이거 잊어버렸다. 뭐 이렇게 자초지정만 하면 튀어. 그러면은 튀어줘. 그냥 10원도 받아. 옛날에 10원도 안 받고 떼어줬는데 종이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1,000원이라도 받으라 그러는데 그것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한번 얘기해놓고 난 참견도 안 하니까.
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용감한, 아니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죠. 잊어버리면 다시 발급받으러 오면 돼요. 그 얼마나 좋아요. 관리까지 다 들어가 주니.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 배짱으로 사는, 똥배짱으로 사는 건지 뭔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자, 이제 그래서 나 있을 곳에 너희는 이제 다시는 못 와. 내가 가는 곳에 다시는 못 와. 왜? 4,000년부터 계속 뭘 보내서? 초청장을 계속 보냈는데 이제는 그날이 돼서 이제 너 초청장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파송을 했는데 그새 뭐 샀어? 땅 샀어. 또 소 샀어. 또 장가 들었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배필하고 장가 간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배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장가 갔어. 그러니까 못 가. 근데 거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다 일치하더라. 다 일치하여 사양하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자, 25절이요. 7장 25절이요. 자, 예루살렘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기서 가만히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만히 보고 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다 보고 나니까는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요.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이렇게 되죠.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이게 뭐냐? 드러내고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라고 또 물어봐요.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다니는데 자, 드러내놓고라는 뜻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연히 담대하게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여도 전도하시는 것을 못했어. 이들이 금하지 않았다니까요. 누가요? 당국자들이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누구냐? 관리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32절에 내려오니까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을 아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자 그렇게 드러내놓고 막 해도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렇게 전하는데 근데 완벽하게 그거를 금지하지는 못하고 그냥 협박만 하는데 완벽하게 금지하지는 못해 지금. 그죠? 복음 전하는데 금지하지는 못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계속 전하고 다니시는 거야 계속. 그래 안 그래 지금요? 그리고 다녔어요. 자, 그리고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가? 저들이? 그러니까는 저렇게 금지하지 못하잖아. 건드리지 못하잖아.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때 30절에 보니까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죠? 이 시절을 딱 오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요. 자, 그런데 27절 보세요. 읽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래.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또 이제 내려와 봐요. 저 숙제가 이제 있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자기네도 이때까지 믿어왔고 잘못 이해했던 그 복음이 십계명이나 모세오경을 잘못 풀어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요, 이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데 땅의 족보와 누구의 아들 갈릴리 등 뭐 이렇게 동정녀 이런 것들만 계속 우겨대고 있는데 지금요, 그러니까 이 2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갈릴리에서 나사로에서 요셉의 아들로 뭔가 우리 알아 이러는 거야 지금요. 누가요? 어떤 사람? 아니 어떤 사람, 바리새인이야 어떤 사람, 내가 잘못 아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요. 나는 아는데 저들은 모르네. 그러니까 인간의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요. 근데 분명히 이들은 또 알아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에게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시는 걸요. 그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조차도 아마 기억 못할 걸, 아마 모를 걸, 모른다니까요. 얘들은 아예 배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는지, 언제 오시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언제 오시렵니까 이거 기다리면 안 돼. 이미 이 땅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인정하면은 나중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알아서 이끌려 올라가. 자,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호련히 임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그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있고요. 또는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있어요. 다니엘서 찾아보세요. 자, 이들이 왜 이들이 오해를 하냐 그러면요, 자기네 성경을 잘못 푸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다니엘 몇 장이요? 7장으로 가면, 자, 7장 가보세요. 7장 13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돼요. 13절 한 절만 볼게요. 자, 다니엘서 몇 장? 7장 몇 절? 13절. 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가 어디게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어떻게 해요?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그러니까 이 말씀 이것만 가지고 지금 뭐 기다리는 거야 지금요? 하늘 구름 타고 오실 것을.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늘 구름 타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요? 말씀 타고 왔자 이게 그게 하늘 구름이요. 근데 이들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도 언제 오시렵니까? 구름만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찬양을 누가 만드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구름만 바라보고, 뭘 구름을 바라봐? 구름은 난데 지금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구름인데, 구름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육신을 찾아가지고 다 올라가시는 거야 이게. 근데 뭐 지금도 구름만 뭐 쳐다보고 눈물 흘리며, 눈물을 쓸데없이 왜 흘리고 지랄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다니엘서가 지금 먼 훗날 얘기잖아요. 초림 때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에 초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내려오세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 구름 타고 뭐예요?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누구를요? 다니엘을 누구 앞에? 아버지께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구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뭘 기다려요 지금요? 이들이요?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 구름 타고 안 오네. 근데 또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잖아,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요. 그런데 이들은 또 베들레헴에 또 신경도 안 썼네. 근데 또 말라기 3장 1절 가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자요, 1절이니까 다 읽어봅시다. 뭐 저기는 중반절에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너희가 사모하는 자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자, 갑자기 하늘 구름을 타고 아기로 태어날 거라는, 분명히 동정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 그랬어. 동정의 마리아 아기에서 태어난다 그랬어. 창세기 3장으로 가니까 여자 아기에서 태어난다 그랬어. 맞아, 그죠? 그죠? 후손이,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인 하나를, 여종 하나를 택하여서 그것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안에 들어가셔야 돼, 성령으로.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오려면 질서의 하나님이니까는 당연히 사람에게서 나오셔야 되니까는 당연히 애기 모습으로 나오셔야 되죠. 그 성장하셔야 되죠. 근데 얘네들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늘 구름 타고 휘리 와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신비스럽게 이렇게 광채도 이렇게 막 내고 후광도 막 내고 이리 와서 베란간에 짠 나타나갖고 내가 너희의 메시아니요 이러면 예 아멘 이러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성경을 또 안 봤나 봐. 성경을 또 안 본 거지. 예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에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떻게 오고 어떤 뭔 일을 당하고 아주 쫙 다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그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안 본대. 왜? 이사야서 보면은 그걸 인정하면은 자기들이 잘못된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본겨. 잘 안 본겨.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안 본겨. 이게 보는 사람은 인정하면 예수께 돌아오는 거고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은 안 돌아오는 거야 이게. 그런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갑자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잖아 정말. 그죠? 그 성장, 부모들아, 요셉하고 마리아 품에서 성장하시다가, 그죠? 12살 때 한번 바짝 나타나시더니, 그리고 또 쭉 안 나타나시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30살 먹어서 딱 나타나시고, 갑자기 봤잖아. 근데 이들은 하늘 구름 타고 휙, 후광 쫙 비치고, 바짝바짝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 내가 메시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니 죄를 사노라. 뭐 이렇게 가면서, 뭐 십자가 질 거라는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나.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속 쭉쭉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죠? 그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개가 떡같이 풀었는지 봐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개떡같이 풀었나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뭐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거나 어떤 일이 딱 터지거나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딱 터지면 그때 믿음 어디 갔어? 이렇게 되죠. 그때 나 믿음 어디 갔어? 믿음이 바로 출타해. 믿음이 바로 떠나. 이 되겠나? 아니죠. 아니에요. 그 제가 어저께도 이제 다 덧입은 사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이제 주님의 날 설교한 거를 이사야서 18장 말씀을 이제 구수 에티오피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티오피아를 이제 막 그 강한 나라를 막 침공들을 많이 해가서 약해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악수로를 막 강대국을 또 만들어놔요. 그 덕분에 또 막 강대국을 만들어놔요. 왜? 어차피 에티오피아가 강대국이었고 무역으로 뛰어났고 매끈하고 날래고 뭐 이런 전쟁에 날래고 이런 사람들이라 이제 아무도 웬만하면 건드릴 수 없는 나라야. 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에티오피아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친 맺으러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강대국이 돼서는 화친 맺으러 절대 안 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약하게 만들어놔요. 약하게 만들어 놓은 동시에 악수를 또 강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봐요. 많이 모아. 점점 더 모아.
군사 더 많이 모아, 나라 더 많이 모아, 나나 더 많이 모아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왜요? 왜 악수르가 그렇게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왜 많은 나라를 그렇게 화친을 맺어서 그렇게 막 많이 모아놨나 했더니 이 에티오피아가 원래 강한 나라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도 함부로 거느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악수르롯을 함부로 거느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 거를 다 모은 거죠. 그죠? 약한 나라, 작은 나라, 큰 나라 할 거 없이 군사를 막 엄청나게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모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악수를 멸망시키는데 자 짐승들이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날 정도로 시체가 그렇게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거.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악수를 보고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모으도록 그냥 놔두세요. 그게 봐봐요.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이거 이제 말씀을 익혀서 내쫓김 받았는데 거기서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이 막 어려움을 막 갖다 주면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돼. 근데 너무 편안하게 놔두면 이 사람은 정말 버린 자라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근데 이걸 거꾸로 알아요. 와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 못된 짓 하고 나왔는데 나 이거 봐 잘 되는 거 봐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거 버리는 자인데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올라가야 돼. 맞아 안 맞아? 아니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도둑질 제가 옛날에 저번에죠 그죠? 어떤 아이가 바늘 훔쳐오니까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엄마 기쁘게 하려고 다음에 골무 훔쳐와 아이고 잘했어 다음에는 더 큰 거 그다가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그래 나중에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그래서 소 주인이 뭐 이거는 적이지만은 소 훔쳐왔다고 사형시키겠어요? 사람을 죽였거나 뭐 특수 저기가 있겠죠 그죠? 이게 실화거든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 갔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 엄마가 매일 그 한 아들 하나로 매일 가서 면회를 가는데 사형 선고 며칠 앞둔 거를 안 가르쳐 주겠지만은 어쨌든 앞두고 있었는데 마지막 면회 이제 엄마가 마지막 면회 아마 엄마한테는 연락이 가겠죠. 마지막 면회라고요. 그때 마지막 면회 왔는데 이 아들이 엄마 내가 소원이 있어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소원이야 그랬더니 엄마 나하고 키스 좀 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엄마는 그냥 그 뽀뽀하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았어 뭐 그거 못 해주겠어라고 했는데 아들의 요구는 엄마 혀를 내 입속에 놓줘라는 거야. 그래서 망설이다가 혀를 입속에 놓줬어요. 마지막이니까. 근데 아들이 엄마 혀를 잘라버렸어. 엄마 혀를 잘라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막 피철철 흘리고 막 붙잡고 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엄마 혀가 나를 사형당하게 했어. 내가 바늘 훔쳐왔을 때 죽어라고 막 죽질 않겠지 그죠? 죽어라고 막 패버렸으면 그죠?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가르쳐줘 패버렸으면 안 그렇죠 그죠? 근데 어이구 내 새끼 잘했어 어이구 내 새끼 잘했어 어이구 내 새끼 잘했어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엄마가 기뻐해 하다니까 그게 습관화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훔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당했기 때문에 그냥 소 훔쳐왔다고 뭐 사형시키는 저기가 어딨어. 뭔 일을 뭐 살인을 했거나 뭐 했겠죠 그죠? 도둑질하다가 사람을 죽였거나 했겠죠 그죠? 엄마 혀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혀가 있으면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헛된 저기를 칭찬을 해서 누군가를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혀는 없어야 되나. 자기 인생 망쳐놓는 혀니까 엄마 혀는 없어야 된다는 거야. 영원히 없어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자 성경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뭐에서 태어날 거 이새의 뿌리에서 어쩌고 다윗의 뿌리에서 어쩌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여종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도 걸쳐서 오실 거라는 것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는 뭐만 기다려요? 신비주의자죠, 그죠? 결론은 신비주의자예요, 그죠? 못하고 하늘 구름, 왜 하늘을 왜 빼냐 구름에 하늘 구름 타고 와서 갑자기 짠 하얀 세마포 딱 입고 후광을 팍 하고 지팡이 안 들었나? 뭐 이런 그건 우리나라만 있나? 지팡이 산신령이 그 모습만 생각했던 거야 이들이요. 그러니 이분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모든 일과 땅에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 왜요? 떠다니셔야 돼. 그들이 원하는 건 떠다니셔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땅에 발 닿으면 안 돼. 발바닥에 땅에 닿으면 안 돼. 떠다니셔야 되고 휙 하고 부산 가야 되고 휙 하고 전라도 가 있어야 되고 휙 하고 제주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셔. 이래야 되는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 그런 메시아여야 돼 이게.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여전히 이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잡고자 하나라고 제목을 이렇게 되는데 다른 제목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대제사장들에 묻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들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죠.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는 너가 나 있는 곳에 못 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에요. 자 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28절일까 2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나타났죠 성전에. 근데 이 성전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죠? 갑자기 뿅 갑자기. 근데 이들도 말씀을 갖고 있는 이들까지도 이렇게 하니 그럼 오늘날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은 그들은 뭔가가 좀 신비스럽게 나타나거나 뭐 저기 하면은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야 이게. 그들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를 우르르 저리를 우르르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는 자꾸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밀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좀 받아서 해보겠다고. 30절에요. 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봐봐요.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 에? 근데 보세요. 그러면 봐.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만큼의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할 자가 없다 이 말이요. 자,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말씀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저기 21장으로 넘어가서 자 21장 25절을 딱 가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기록된 것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기록돼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20장 30절 말씀을 가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보세요. 자, 30절과 31절이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그죠? 기록되지 아니한 요걸로 집중해. 요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다른 게 없어요. 아들을 믿게 하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러고 나서 너희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중요한 부분을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일, 그거 사람이 인정했죠. 지금요. 사람들이 인정했잖아요. 다시 본문 31절이요. 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얼마나 많이 행했나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하고 애굽에서 피해서 오신 거하고 그 다음에 12살 때 기록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는 빼고 야사렛 책이나 제2의 성경에다 기록을 다시 해놨는데 그걸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냐면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돼서 기적은 계속 일어났어요. 이적은 계속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때 싸던 강보만 만져도 병이 났다니까요. 예수님이 흙 만지면 그게 살아서 움직였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안 써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 어머 저 이상하기다니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뭐 그러면 12살 때 잠시 뿅 나타나고 태어날 때 뿅 나타났다가 흔적도 사라졌다가 30살 때 쭉 나타나고 3년 동안 쭉 나타나고 이랬나? 아니요. 33년의 인생이 다 있다고요. 이 땅에 33년의 인생이 다 계시다고요. 근데 그렇게만 기록해 놓으니까는 그렇게 뿅뿅뿅 이게 그래서 뿅뿅이 나왔구나. 아니요. 그게 절대 아니야. 그럼 그동안에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일 목수만 배워갖고 뭐 문짝 만들고 뭐 만들고 뭐 우리나라 다디미돌 만들고 뭐 만들 다디미는 나무도 있고 뭐 저기도 있지 돌도 뭐 만들고 뭐 문짝 만들고 갖다 달고 뭐 집이나 뭐 고치러 다니고 뭐 집지러 다니고 뭐 그 일만 했겠나? 아니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늘 사람들 속에서 늘 고치시고 늘 기적을 일으키시고 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12살 때도 찾으러 가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뭐 저 성질은 누가 나야 되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내야 되죠. 그지? 아니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했냐 뭐 그러니까 아니 여인이요 이런 싸가지가 바가지가 근데 여인이라는 소리가 여자의 여인이라는 소리가 이때는 최고의 존칭이에요. 여인이요 여자요 그랬나? 여인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뭐 어머나 나 같으면 승질나서 그냥 퍽 이게 조그만 게 근데 마리아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걸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때도 봐봐요. 12살 때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를 하고 얼마나 구약을 잘 풀어서 말씀을 해놓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 뭐 시리아지 다 놀라갖고 나 이빨 썩은 거 없어? 응? 얼마나 그랬겠어요.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어린 것이 뭐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하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여사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당신이 나를 잊어버린 니네들이 잘못이지 뭐 해가면서 이러신 것 같아요. 그 말 뉘앙스가 그냥 예? 그러니까 지네들 잘못해놓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큰소리 아니 엄마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여자야 해가면서 막 어머 예.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거를 보려면 어디 봐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몇 장이요?
네네. 16절에서 20몇 절까지 쭉 보셔야 돼요. 아, 이래서 이들이 그날에 못 들어가는구나. 청함을 받았는데 그때 거절해서 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죠. 헬라인 속에 유대인들을 가르칠 건가?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요. 유대인들이요. 에? 그죠? 유대인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당연히요. 제사장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다시 리발브 하세요. 자, 저기 뭐야.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계속하는 거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우리가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우리가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이게 도대체가 저 양반이 듣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어디 말씀 보면 해요? 자살하러 가려는가? 이런 소리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은 홍수처럼 막 넘쳐나는데 왜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그렇게 없냐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죠? 너희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게 팍 가서 박히면 지식이 없어서 망할 리가 없어. 그러고 났는데 오늘 저녁에 전할 말씀인데요. 바로 밑에 말씀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설교로 잡았어요. 제가요. 저녁 설교를 주셨어요. 잡은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즉 양심 전인격을 의미하는데요. 풍성하고 충만하게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를 강이 넘치게 할 거야. 말씀이 넘치게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왜 그렇게 오늘날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지식인들이 너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너무 차고 넘쳐갖고. 근데 오늘날 그래.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한테 지식인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잘못이요. 목사들 잘못이요.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다 가르치면서 막 이 뜻을 가르쳐 이렇게 했으면 왜 빠지겠어? 안 빠지지. 자, 오늘 말씀을 뭘로다 마치려는지 모르겠네. 하도 옆길로 가갖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허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하늘 구름 타고 뿅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실제로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 우리와 같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요 신비만 바라고 있는 거. 신비주의자죠. 신비주의자.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돼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씀 안에 푹 빠져보세요. 말씀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은사도 들어있고 모도 들어있고 천국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푹 빠져서 말씀으로만 거듭나 보세요. 그러면 은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제가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은사를 무시하면 제가 일을 못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은사는 말씀을 입증하는 거고 말씀은 은사를 입증하는 거랬잖아요. 말씀과 은사는 떼어놓을 수 없어요.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두 다리라고요. 같이 걸어가는 거요. 근데 왜 떼어놔? 근데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다시 한번 제 조명에 들어가십시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제 조명에 들어가시라고요. 왜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자는 누구인가? 이때 옛날부터 초청을 받은 그들이 거절하면 못 들어온다는 거. 그런데 그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 우리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들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